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삶을 이제 마치시는 그 길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25장에는 이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삶이 태어나서 죽음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전개될, 이 땅은 영원히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준비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제 낀 말씀입니다. 25장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이제 마지막 때 깨어서 준비하라 이 얘기인데, 이제 가운데 말은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의 요지는 각 사람에게 이제 깨어서 살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각각 다른 재능을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재능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제 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딱 그 중요한 줄기가 잡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개해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말씀의 줄기가 세상은 정말 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말씀을 이제 끝냈는데, 다시금 또 기도하고 말씀을 돌이켜 보니까 이 말씀이 아마 오늘 이 자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태를 내가 부지불식간에 반영돼서 그렇게 말씀이 흘러갔구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 말씀 자체가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들어보자 해서 들어보니 정말 세상을 공평한가 이 물음을 답하려고 이 본문이 주어진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이 사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갑자기 어제 아침에 뒤 바꾸고 이런 작업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결국 해보니까 같은 얘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평한가 문제의 답은 얼마나 충성되이 사느냐 그거랑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그렇게 전개해 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 재능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대한민국의 매스컴을 도배하다시피 한 그 뉴스의 주인공 조아무개 후보자 일로 인해서 새삼스럽게 세상은 공평한가라는 물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과연 공평한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또 주인공이 되었으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서 2주 전 이제 이 와중에 제가 2주 전에 한 젊은이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일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 세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거 어떻게 세태를 생각하느냐, 의견을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그는 이 물음에 대한 직설적 대답은 하지 않고 얼마 전에 자기가 읽은 책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이제 그 책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내용만 말해줬기 때문에 책은 제가 소개를 못하네요. 그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이 불공평하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만이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불공평이니 공평하니 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말이 이제 진실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주 섞인 말로 들리기도 하더군요. 뭐 세상이 어차피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이. 그렇게 물으면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답을 하면 이건 도대체 이 세상은 달라질 수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는 없나요? 세상을 공평하다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어진 재능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면 송명이라는 굉장히 심한 지체 부자유를 앓고 살아가는 그 시인이 있죠. 송명. 그분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남이 알지 못한 것 내게 주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같은 말인데 우린 달란트라는 말보다는 탤런트라는 말이 익숙하죠? 재밌어요. 둘 다 영어인데 이제 뭐 달란트가 이제 탤런트가 된 건데 우리는 달란트보다 탤런트에 익숙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들으면 탤런트가 떠올라서 그 단어를 들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끼가 많고 재주가 많은 텔레비전 속의 인물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탤런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란트 하면 나는 재주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주 섞인 말로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남았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나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죽었어야지. 군뱅이도 뭐라 그래? 기는 재주가 있으니까 사는데, 근데 기는 재주가 적은 재주입니까? 그거 없었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 목숨값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 목숨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보존하려면 그만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통 능력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갖는 재능이 엄청 크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오는 신약시대 화폐 단위입니다. 뭐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달란트,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은화 44g에 해당하는 가치인데요. 뭐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6,000일 노동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1달란트는 이제 금 단위, 금을 무게 단위인데요. 지역마다 좀씩 달랐다고 그래요. 화폐 가치가 좀 다르니까 당시 20에서 40kg 정도의 금괴, 그 1달란트예요. 20에서 40kg. 뭐 이걸로 계산하기보다는 노동자 20년의 품삯에 해당한다. 1달란트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현재 가치로 되나 계산을 해봤어요. 한국 화폐로. 그랬더니 이제 2019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2019년 6월달 최저임금 8,350원. 한 달 최소 월급으로 계산하니까 174만 5,150원. 그래서 그걸 한 달란트를 오늘의 화폐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4억
83만 6천 원. 근데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안 되죠. 실제로 따지려면 이제 평균 임금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 이 달란트는 또 달라져요. 2019년 6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평균액은 332만 9천 원. 이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달 1달란트 가치는 7억 9,896만 원, 약 8억 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액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받은 달란트. 여기 보면 최소 달란트가 한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암시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한 달란트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엄청나요. 이것은 뭘 암시하냐면 예수님께서 생각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어도 맡긴 재능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 정도는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고 떠난 게 아니고 맡겼어요. 맡기고 갔어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데 맡기면서 장사하거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돌아와서 정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달란트는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주인은 아무 소리 안 했지만은 그냥 맡기고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두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뭘 했냐면 즉시 장사하여 이를 남겼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충성된 사람들은,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즉시 헤아립니다. 그래서 맡겨준 걸 가지고 충성되게 관리했지요. 꽁꽁 묶어두지 말고 잘 활용하여 이를 남기라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에요. 사실 거기에는 모험이 따릅니다. 모험이 따르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하는 것이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공평성 논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왜 그런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지나요? 모두가 그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잠깐 벌어지고 있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신상털이가 참 가혹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신상털이가 참 가혹하다. 자녀들, 부인, 친인척들, 주변 사람들 모두 다 탐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난생 그런 난리 처음 겪었을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지난 40일이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 같다는 본인의 소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나오라고 했어? 탁월한 업보예요. 타고난 자신의 업보라고. 제가 불교 용어로 쓰면 자기 업보인데요. 무슨 업보냐면, 무슨 업보죠? 다른 사람보다 많은 탤런트를 부여받았어요. 그러니 그만큼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으니 그 치를 정산도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치르기 출발도 안 했어요, 지금. 그것을 주목해 보면 재능이 적다고 불만을 토할 일도 아니지요. 사실 저 자리에,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지. 청와대에서 저에게 전화를 안 해준 것이 얼마나 다행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 영원한 삶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으면 100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면 100점.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많았으면 100점. 공평해요. 둘 다 100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불공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힘든 불공평한 처사가 곳곳에 일어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상당 부분은 내가 가진 재능은 부모로부터 결정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불만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당한 문제들이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만큼 조금이라도 기득권이 있으면 그것을 유감없이 끌어들여서 그 불공평한 언덕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넓고 길게 보면 넘어봐도 별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받은 달란트에 충성을 다하면 그 불공평한 언덕을 얼마든지 넘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아무 잡음도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단순히 재능 사용에 대한 윤리적 차원으로가 아니고 좀 신학적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실적인,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현실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주인과 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지 여러분들 금방 알죠? 신학 안 배웠어도 여기 주인과 종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주인은 물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종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 청중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어디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 타국으로 갔죠. 예수님 이 땅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성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좀 잘 마무리하고 가시지. 근데 하다 말고 가셨어요. 이 땅에 하다 말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다 말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 대책 없이 가시지는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청중들에게 그 일을 계승하도록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계승하고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여한 것이 달란트라는 얘기입니다. 재능이에요. 재주예요. 그러니 이렇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한다면 그 달란트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다 적다 비교할 일이 전혀 아니죠. 주님의 일을 계승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줬으면 그것에서 충성하면 그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재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재능을 말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재능은 다양합니다. 지성, 감성, 건강, 재물, 다양한 끼들입니다. 근데 어떤 재능이 특별히 주목을 받고 우월하게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실 안에 있으면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늘 부러워요. 그런데 동네 친구들끼리 앉아 있으면 재미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주먹끼리 모이면 주먹 센 사람이 최고예요. 연예인들 좋아하는데 끼면 연예인들의 사정을 쭉 깨는 사람이 최고예요. 저는 그 속에 끼면 완전히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막 열등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쭉 빠져나와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그 특정한 것에 묶여져 있으면, 그 사회적 구조와 그 특징 때문에 일어나는 그곳에 묶여져 있으면 누구도 그 재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러면 그것은 결코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던 일은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 일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달란트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여받은 재능들은 결코 이 땅에서 자기 안위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늘의 것입니다. 달란트는 그것은 이 땅의 것이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할 이유도 없고 그것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가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고 주어진 그것을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태도를 봅시다. 본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계세요?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럼 오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맡겼더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인데,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친구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자기는요, 작은 교회 묵기가 아니래요. 작은 교회 가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고 떠나고, 그래서 큰 교회를 맡기면 내가 잘할 건데 이게 도무지 맡겨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사람 똑같아. 한 달란트, 나 다 2달란트, 5달란트 줬으면 이렇게 내가 행동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그거 다 아셨어요. 그 한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맡기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 5달란트로 오히려 더 망해요. 어림없는 소리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저 사람 저런 재주가 없었으면 얼마나 더 잘 살았겠습니까? 저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봅시다. 이 사람을 이제 상상을 해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 것이 적다 생각했을까요? 관심 없었어요.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우쭐거리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받은 달란트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5달란트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최고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최고의 달란트. 모든 것을 쫙 다 받았어요. 가끔 보면 조금 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몰아줘요. 잘생겼죠, 머리 좋죠, 집안 좋죠, 끼 많죠, 정치도 잘하죠, 막 잘해요. 그런 조금 불만스러운 느낌이 들지만은,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런 생각 했을까요? 자부심이 굉장했을까요? 오히려 책임감이 아주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앞뒤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달란트를 받았으니 이걸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아주 책임감이 무겁게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공평, 불공평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은 불평한, 우리가 지금 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평한 곳을 공평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은 공평하게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셋째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생각하면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 맡긴 분의 의도가 뭐냐, 그 생각이 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마음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말하지 않아도 뭘 하란다는 걸 다 알았고, 그리고 그분은 참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우리가 감당하면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어요? 매우 무자비하고 혹독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하지 못한 책임을 갖다가 다 주인에게 떠맡깁니다. 왜 이렇게 살았냐? 주인이 그랬더니 당신은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거 작은 걸 맡기고 왕창 거두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괜히 그랬다가 혼쭐 날 것 같아서 그냥 꼭꼭 묻어뒀습니다. 주인을 오해했죠. 그 결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는 달란트를 맡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말한 것이 아니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에서 보듯이, 그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가 책망을 받은 것은 충분한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만이라도 가져왔으면 좋으련만. 결과는 한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다른 한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두고 착하다, 악하다 말하는가요? 악하다, 잠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한쪽은 많은 일을 남겼고 다른 한쪽은 일을 남기지 않아서 악하고 착한 것이 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평가가 맞습니다. 주인은 매우 빡빡하고 탐욕스러운 장사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하다, 악하다는 말은 주인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당신의 인품이고 얼굴이다.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 이웃들을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품이고 성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동일한 상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 정산은 오늘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주어진 재능, 지성, 건강, 재물 등등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맡겼어요. 내 것이 아니라고, 맡겼다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충성된 삶이란 오늘 본문에서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이윤이 뭘로 하냐면 그 사람이 남긴 자리를 보면 알아요. 그죠? 남긴 자리. 우리 곳곳에서 이렇게 본 글귀 있죠? 어디서 많이 보죠? 당신이 남긴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어디서 보죠? 화장실. 아주 훌륭한 비유예요. 당신이 있던 자리, 그 자리를 보면 당신의 삶이 보이고 남긴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뭘 남겼는지.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면 떠난 자리에서 남아있어서는 안 될 것들만 잔뜩 남아있고 남아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어. 그게 뭘까요?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재산 정리를 다 해봤더니 빚만 잔뜩 남았어.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통장 열어보니까 잔뜩 있어. 이걸 남기고 가야 되잖아. 말하자면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 종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여받은 달란트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 달란트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속담말로, 우리 말로 배워가지고 대로도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악한 종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악한 욕 한번 먹고 마르면 시원한데, 그런데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대요. 나가서 일을 간대요. 왜냐하면 지 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사냐고, 받은 걸 가지고. 두 번째는 주어진 달란트에 딱 맞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주어진 지성과 건강과 끼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일생 살다 끝났어. 그 사람은 불충한 사람은 아니지만 남긴 이은이 없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쫓겨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을 물끄러미 구경만 할 거예요. 그것도 창피스러운 일이요. 세 번째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까지 떠맡아 살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이윤을 남기며 살다 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두드러지지 않는 재능과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빛을 남기면서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그야말로 대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미 그 즐거움을 여기서 맛보고 있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주어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남겼으면 누군가 이윤을 남겨야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요즘에 이런 소리 하면 아니 난 그런 거 싫어, 소시민족이고 소확행이나 꿈꿀 뿐이야, 이게 아주 익숙한 오늘 시대의 성향이죠. 그래서 큰 역할도 기대하지 않고 사명도 사치스러운 얘기고 그냥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그의 내 소망이지 큰 욕심 없어.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요.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 당혹스러워요.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데 어떡하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를 마쳐가면서 전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합당하게, 공평하게 주어진 재능을 좀 더 공익적으로 사용하여서 더 많은 일을 남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때를 기대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때문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가진 달란트에 얼마큼 미쳤는가를 잠시 정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직 남은 생애가 있다면, 남은 생애가 있으니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생각을 헤아려서 충성되이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자기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 역할까지 감당하도록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남겨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